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은 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아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당하는 억울함과 배신입니다. 둘째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영적인 침체입니다. 셋째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 5편, 6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기록한 고난의 3부작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들을 통해 인생의 밤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새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편의 시편을 통해 내 마음의 계절에 꼭 맞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의 열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4편은 흔히 저녁의 시라고 불리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억울한 모함과 거짓말 때문에 심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캄캄하고 괴로운 밤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내 명예를 짓밟을 때 우리는 보통 밤새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되갚아줄까? 그러다 보면 분노로 온 밤을 지새우게 되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밤에 분노를 선택하는 대신 방에 들어가 가만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감정이 요동칠 때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 그것이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 같은 평안이 다윗의 마음에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이 눈앞에 서슬프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불 삼아 깊은 잠을 청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5편은 밤을 지나 찾아온 아침의 시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과 치열한 삶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험난한 하루를 시작하며 다윗이 선택한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마음의 음성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바라리이다라는 말은 파수꾼이 높은 망루에 올라가 눈을 크게 뜨고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그냥 의무적으로 중언부언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켜서 세상 뉴스를 보며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염려를 먼저 묵상하십니까? 다윗은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의 약속처럼 그 하루 동안 우리를 방패와 같은 은혜로 호위해 주십니다.
아침을 기도로 깨우는 자에게 하루를 이길 넉넉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 6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처절한 통곡의 시이자 참회시입니다. 앞선 시편들이 외부의 원수들 때문이었다면 6편은 다윗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징계, 그리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극심한 육체의 질병이 겹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담요가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뼈가 마디마디 떨리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내 힘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만 붙들고 우물 밑바닥에서 부르짖듯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그 처절한 통곡의 기도가 멈추고 영적인 대반전의 확신이 터져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는 흔히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아십니다. 아무리 깊은 죄의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질병의 통증이 온몸을 휘감을지라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강물을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계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배신과 억울함으로 가슴이 답답해 잠 못 드는 사편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일이 대꾸하며 힘 빼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침상에 누우십시오. 또다시 거친 세상 속으로 치열하게 걸어나가야 하는 5편의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소리, 염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내 잘못으로 인한 마음의 가책이나 감당하기 힘든 육신의 질병으로 뼈가 떨리는 6편의 통곡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인생의 시간은 다 다를지라도 시편 4편과 5편과 6편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저녁을 안전하게 안으시고 우리의 아침을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며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의 노래를 멈추지 않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